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선택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1장 1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일곱째 달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랴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우리가 앞장에서 보니까 이스마엘이 찾아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하면서 어저께 끝이 났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정체가 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일단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왕의 장관이었고, 왕의 종친의 가족이었으니까, 왕족이었으니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물론 암몬의 왕이 어떤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유다를 조금 와해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어떤 권력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윗의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의 책임자로는 자기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이 잡혔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됐으니까 반바벨론 감정,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는 이제 암몬에서 돌아와서 그다랴를 찾아갑니다. 왕족이니까 그다랴가 그에게 어떤 자기 입장을 밝혔잖아요. 자기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거다. 니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시 찾아오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2절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암살을 한 거죠. 요하난과 막 그런 어떤 군대 장관들이 다 걱정을 했잖아요. 소식통에 의하면 분명히 암몬에 의해서 지금 암살자로 이스마엘이 온 건데 조심해라. 너무 위험하니까 내가 먼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다랴는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스마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다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같이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심지어는 바벨론 군사까지 죽여버린 건 거예요. 자, 4절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은밀하게 죽였고 이 소문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절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여기 이제 순례자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무리가 80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시작할 때를 보면 7째 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7째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1일에는 나팔절이 있었고요. 10일에는 속죄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5일에는 장마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려고 80명의 무리가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수염을 깎고 소재물을 갖고 왔으니까 신앙이 굉장히 돈독한 사람들인 건 거죠. 그들은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뭔가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몸에 상처를 내고
이거는 굉장히 율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시죠? 산 위에서 이제 그 비가 안 오니까 막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그때 그들이 막 자해하면서 비를 구했잖아요. 그쵸? 예,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게 그 비가 아니라 파이어야. 비를 구한 거야. 파이어야.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힘으로 그 신한테 어떤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방식이었는데 이 신실한 80명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그 이교도적인 그 바알 숭배 방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는 얼마나 이 땅이 혼합 종교였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6절. 그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그 순례자들이 오니까 울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법인 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지금 책임자 그다리아를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건 거죠. 자,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로 던지니라. 이제 들통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군대 10명, 자기를 도와주는 그 10명과 더불어서 그 80명을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거죠. 자,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치사하게 10명이 이제 우리는 지금 숨겨놓은 어떤 곡식이 있다 막 이러니까 이스마엘이 죽이지 않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건 거죠. 자기한테 필요하면 붙었다가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죽이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비를 모아서 저장하려고 했던 그 구덩이에다가 이 시체들을 그다리아 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체들을 넣은 건 거죠.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네, 미스바에는 왕의 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리아를 구심점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질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가는 건 거죠.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네, 요하난이 드디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마엘을 잡으러 가는 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싸우러 갔는데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자,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싫어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던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나타난 요하난을 보고 다 거기로 붙었습니다. 자, 14절. 이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바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뭐 사람들이 다 붙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를 안 건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기한테 원래 있던 사람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 아마 2명은 전쟁 중에 싸움 중에 죽였겠죠. 그래서 8사람과 함께 암몬으로 갔습니다. 16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네,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잡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요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애국자고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못을 하는 거를 보고 그걸 알고 그다랴에게 찾아갔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서 아무도 몰래 그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끌려갔던 거를 보면서 그들을 찾아오는 굉장히 용맹스럽고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따단 17절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감함에 머물렀더니 이는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지금 이스마엘이 뭐 유다의 책임자로 세운 그다랴도 죽였지만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하난의 생각으로는 지금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건 거예요. 뭐 어떻게 됐는지 진위도 안 알아보고 막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인 건 거죠. 그래서 그 요하난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선택이 뭐였냐면은 그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친바벨론파와 친애국파가 있었습니다. 두 강대군 바벨론과 애굽이 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미움을 사게 되는 정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피하려고 한 건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출애굽을 하는 그때부터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투항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도 만약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있었다면 요하나는 아마도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분명했으면 바벨론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아마 바벨론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판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던 건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생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즘 같은 혼란의 시대에는, 요즘 같은 위기 시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면서 하루 한 장의 묵상과 고백이 기적을 일으킬 줄을 믿으며 고고식입니다.